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그래 왔듯이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도 기쁨도 감사도 늘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 이 시대는 참 풍요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전화 한 통하면 멀리 가지 않아도 그냥 내 방까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대령을 하는 거예요. 대령. 예전에는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또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화 한 통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됩니다. AI가 이제는 아주 이제 보편화된 삶의 어떤 이렇게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 말로 물으면 또 문자로 남기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준비하지 것 이상으로 다 제공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몇십 년 전만 돌아봐도 우리나라 얘기예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했지요. 제 세대는 좀 낫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전 부모님의 세대는 그 어려움이 더 심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정말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근데 오늘 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토록 편리하고 좋은 일들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마땅히 더 좋은 감사, 더 귀한 감사,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력이고 그러므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는요, 나를 돌아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자꾸 불평한 이유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 가도를 다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겹게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비교할 때마다 늘상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은 사라지고 점점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였고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런 것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이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주님도 말씀하셨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 이미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병 환자 10명, 그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치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얘기 잘 아시지요. 그 10명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9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았던, 터부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에둘러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풍족함이 넘치지만 정작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싶었어요. 그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감사합시다라는 그런 선언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그 비결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장 16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경쟁하는 이런 일들, 이런 세상의 모든 원리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을 죽이는 일,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한다. 땅의 것을 위하여 살거나 땅의 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기보다는 하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해 갑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한 이야기.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삶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삶의 옷, 이 옷은 영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겠지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거룩함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잘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그 중심에, 내 마음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삶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오늘 앞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감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상황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고 또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감사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과정을 지내온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감사예요. 근데 이 감사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려면, 감사의 고백을 드리려면 무언가 그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감사라는 열매, 감사라는 결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에 힘쓸 것인가,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가요? 오늘 15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주님께서 주신 평화잖아요. 주님께서 가져오신 평화. 근데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평화를 가져오셨어요. 그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 순종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옛다 하면서 평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모든 이제까지 막혔던 담들, 감사할 수 없었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시기질투하고 경쟁하는 삶이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나눠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 2장 14절이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구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화평, 화목, 또 평화,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늘 찬양 드리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채우기 이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계속해서 이야기 말하죠.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또 다스리고 또 판단하도록 해라.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판단을 내리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많은 물질을 누리고 싶고 이 풍요의 시대에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높은 곳에, 제가 지난주에 했나요? 지지난주에 했나요? 산에 비유하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당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면 염려와 근심과 또 걱정과 욕심들, 이런 명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채 그것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지요. 이런 모든 삶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감사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모든 마음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결단하도록 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비결, 또 다른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감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감사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무언가 내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감사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그 나아가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을 왜 그토록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지, 이런 많은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화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따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두 번째 비결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이 주인공이 되도록, 그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채우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침잠이라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함을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또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런 모든 삶의 태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찬양과 노래가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먼저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지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도 남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앞에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이제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매일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이 제목도 그러면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의 이야기인데 이 17절 말씀을 개역 개정하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연이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담겨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찾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 앞서 우리는 평화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감사로 나아갔다 간다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늘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그 결단과 다짐은 영원할 수 없지요. 늘상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결단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린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찬소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오늘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에게서 주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의 결과를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 서두에 말씀드릴 수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 감사라는 단어 그 뜻 자체를 좀 결론의 말씀으로 좀 돌려봤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우리의 이 말은요 헬라어를 예를 잠깐 들자면 이런 거예요. 좋다와 은혜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좋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함께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표하는 것,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몸으로
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감사할 수 있는 방법들,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감사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오늘도 우리 소망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명령 따라서 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